저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잘 받자. 따라 합시다. 훈련을 잘 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에 언제 입대를 했느냐 하면요, 참 군에 입대하는 날은 잘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1975년도 5월 30일 날 그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긴 머리 이발소에 가서 빡빡 깎고, 그리고 우리 제가 자랐던 그 학교 다녔던 울산역에서 다 모입니다. 머리 깎은 청년들이 다 모이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차에 딱 탔다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그때부터는 완전히 냉장고입니다. 왜냐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이제 우리는 기관병이라 그래요. 기관병 계급장 단 사람들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부터 이제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훈련소까지 갑니다. 완전히 막 차렷 하는데 통로에 무릎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인트를 막 사정없이 갈깁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다 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5월 30일 날 입대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6월 1일이잖아요. 6월 달이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철날 얼마나 무더운지. 농산훈련소에서 6주인데요. 한 달 반입니다. 공휴일 제하고 하니까.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훈련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옆에 논에서 물이 막 흘러가요. 그러면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먹고 먹을 게 없어갖고 그 논물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물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요,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도 집에서 물을 잘 마셔요. 우리 식구들 잘 하죠. 저만큼 물 잘 마시는 사람들 잘 없을 거예요. 물을 잘 마십니다. 제가 또 원래 땀을 좀 잘 흘리니까 그런 탓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고 계급장이 뭐냐?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잖아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이렇게 마치고 짝대기 하나 달면요, 꼭 별을 단 것 같아요. 느낌이. 꼭 별을 단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이등병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이제 1등병이 되고, 그리고 또 몇 달이 얼마나 지나면 상병이 되고, 또 얼마 지나면 병장이 됩니다.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계급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짝대기 하나 달아서 이등병이 되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6개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4년 훈련 받아서 뭐가 됩니까? 장교가 되잖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위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인들도 훈련을 받고 계급장을 달고 그리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군인들의 훈련은요,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은
되게 길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 성장이 금방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신앙인들을 훈련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훈련을 거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일이 잘 되잖아요. 그죠? 잘 되면 하나님 찾을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세상 일,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요, 하나님 찾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라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닌 사람들 있죠. 그러면요,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실 또 일꾼들이 있잖아요. 믿음도 다 보면 분량이 각자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또 더 큰 훈련을, 믿음 훈련을 더 크게 시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이등병이 훈련 기간이 다르고, 하사가 훈련 기간이 다르고, 장교가 훈련 기간이 다르잖아요. 훈련 내용도 다르고요. 그처럼 믿음의 훈련도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훈련 기간도 다르고 훈련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앙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죠? 25년. 그럼 그 25년 수치가 어떻게 해서 25년이냐 하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될 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부인 사라에게는 세상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이 가고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10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한동안 하나님 굳게 믿다가 이거 이제 믿어봐야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 사라가 자기 첩 하가를 갖다가 남편에게 주죠. 씨바지 역할을 해서 자식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굳게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믿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25년 동안 얼마나 때로 마음에 아픔이 많았겠어요. 울고 불고 한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마침내 이삭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몇 년요? 야곱은
20년. 그 20년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판에서 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시죠. 귀한 꿈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 이전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내 그 꿈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삭 이야기는 안 나올까?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이삭 이야기가 안 나올까? 이삭은 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런 신앙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삭은 자신을 산 제사로 제단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때 이삭이 제단에 자신을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치죠. 자신을 산 제사로 제단에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훈련은 끝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제단에 드릴 수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훈련은 끝이에요. 그 이상의 훈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말 했잖아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제단에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은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의 연단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고 종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모든 다른 지식은요, 수양은 돼요. 수양은 됩니다. 마음의 수양은 돼요. 그런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교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유교에도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도 좋은 말을 했잖아요. 그죠? 플라톤도 좋은 말을 하고
세상에 좋은 말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의 수양은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하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믿고 다른 것 따라가서는 세상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성리, 내 성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으로 세상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두는 다 실패했어요. 자기도 실패했는데 누가 죽음을 이긴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 실패했는데 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를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종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와요. 말씀을 떠나면 복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말씀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땅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예비하신 이 축복의 땅에 예수님 잘 믿으셔서 들어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빨리 들어가요. 할렐루야.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늦게 들어갑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빨리 들어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잘 믿으면 1년 만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빨리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가도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20년 30년 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 그래 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여러분 이삭처럼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여러분 자신을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훈련 끝. 할렐루야. 그래야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했다고요?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걸었을까요? 광야의 길을 걸은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낮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교만하고 거만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과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전엔 그랬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판단에 따라 살았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런데요, 좋아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판단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주리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고난이잖아요. 그죠? 광야 기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먹을 게 없죠. 이러면 신의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바위 투성이고 자갈 투성입니다. 농사가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맛이 좋았어요? 없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 부추, 오이, 그런 거 자꾸 그리워한 거예요. 오늘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김치, 된장 이런 거 생각한 것처럼요, 만나 먹고 40년 동안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산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 보세요. 큰 애들이 잘못해갖고 잘했더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속히 들어갈 텐데, 그러나 그들이 잘못해갖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가 가득할까요? 그야말로 젖이 가득하고, 젖이 뭡니까? 밀크, 우유잖아요. 가축이 잘, 그러니까 그냥 우유가 가득하고, 꿀 이제 뭡니까? 농사도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르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정반대죠. 광야의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먹는 것도 맛없고 뭐 풀리는 게 없어요.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그게 광야 생활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 없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참 고통스럽고 살기는 사는데 되게 괴롭다, 힘들다,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광야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너무 힘들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사는 것도 재미없이 살고, 그게 바로 광야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광야에 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태가 지켜주시더라고.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40년 동안에, 그러면 40년 동안 한 벌 입고 맨날 지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무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타 있죠. 낙타에다가 물건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입을 옷도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사입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40년 생활 가운데 늘 얼마나 이독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40년 동안 훈련을, 하나님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맨날 이독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발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어요. 신을 신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신을 신발도 공급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그래도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 생활이 진정 복은 아닙니다. 진짜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힘들게 사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욕심, 주 안에서의 욕심을 가져야 된다. 더 잘 살아보자. 따라합시다.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떼보자. 할렐루야. 이런 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힘들게 살고 헐벗고 살고 광야 생활 가서 고생하며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잘만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잘 믿어서 그런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고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징계합니까? 왜 야단칩니까? 잘 되라고. 할렐루야. 잘 되라고 꾸중하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라고 막 야단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또 징계받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면하게 하시고 더 잘되는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바로 복음이죠. 말씀을 따르면 복이 옵니다. 말씀을 떠나면 복이 내게서 떠나가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라하시는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그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농산훈련소 훈련 받으니까 여름철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라고요? 물이더라고요. 물이 최고. 뭐 음식은 물 다음이잖아요, 그죠? 최고로 맛있는 게 물이더라고요. 중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물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 이런 물이 쭉 흐르는 시내를 말하잖아요. 분천은 막 분수처럼 확 솟아오르는 샘이죠. 물이 콱콱콱 막 솟아오르는 그게 바로 분천입니다. 그런 분천과 또 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샘이죠. 그런 우물 이런 것들이 흐르고, 그러니까 뭐 물이 가득하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8절에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소산지는 생산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도 풍성하고 보리도 풍성하고 포도도 풍성하고 무화과도 풍성하고 석류도 풍성하고 감남 올리브도 풍성하고 꿀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지하 자원도, 자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을 가지고 이러면 농기구도 만들고 이런저런 연장 무슨 무기도 다 만들고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동도 참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다음에 뭡니까? 동메달이에요. 동도 구리잖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 귀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 설치할 때 동 파이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요 비쌉니다.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동도 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도 풍성하고 동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더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옥토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야말로 옥토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옥토로 저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잘 통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처럼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단에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완전한 헌신.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무한한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훈련을 잘 받자. 훈련을 잘 받자. 그런데 성경에는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훈련이라는 말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훈련 대신에 성경에서는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하고 금이 있잖아요, 그죠? 귀한 보석이죠. 은을 갖다가 여러분, 은과 금을 갖다가 여러분, 풀무 있잖아요. 풀무는 뭐냐면 이런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 불이 거세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풀무를 가지고 바람 막 일으켜요. 그러면 그 불꽃이 확 이러면 세집니다, 그죠? 그럼 엄청 뜨거워지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동아니를 넣고 용광로를 넣고 거기다가 금세부지 은을 갖다 금과 은을 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금반지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금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각종 그릇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저 풀무와 그 도가니를 통해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기구와 그리고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훈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잘 처음부터 잘 믿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믿음의 시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 모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년요? 25년, 야곱은요? 20년, 요셉은 13년의 믿음의 시련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도 풀부로 도가니로 연단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세상 금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은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금은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계급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등병, 어떤 사람은 하사, 어떤 사람은 장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크게 돼갖고 뭐 장군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여러분 환난 당하시는 분 계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사람이 인내를 이루어야, 인내할 줄 알아야 연단에 이른다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연단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람이 연단에 이르러야, 연단을 받아야 마침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람들이 개를 훈련시킬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 놓은 후 개를 데리고 옵니다. 개가 그것을 보고 뛰어가 고기 덩어리를 물면 몇 차례 개를 때려주고 고기를 빼앗아 놓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자리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기다리면 개는 또 그것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개가 고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안 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개가 멈칫하고 서겠죠.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고 나면 개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놔도 개는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또 야단칠까 싶어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나 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전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면 연수를 잘 받아야 회사 업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각자 믿음 훈련 잘 받으셔서 예수 잘 믿으시고 귀한 일꾼들이 되시고 음사에 잘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믿음의 복인데 이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각자가 믿음 훈련 잘 받아서 예수 잘 믿게 하옵시고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